오늘 설교의 처음 제목은 에스더가 살던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볼수록 그녀가 살던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 비상식적인 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또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듯한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에스더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에스더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려면 세상에 대한 시각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에스더서의 주제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인데,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달라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성경의 시각을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나름의 환상이 있는 것 같다는 마음인데요. 그것도 두 극단의 어떤 환상인 듯합니다. 함께 먼저 오늘 말씀을 봉독하지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 노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낭독합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살이 속에서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지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승진 때만 되면 오히려 누락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기보다는 적당히 줄을 잘 선 사람들이 승진하는 것을 봅니다. 더 심한 경우는 지조 있게 일을 했는데 해직을 당하고, 그렇게 해직을 시킨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려가지요. 그에 반해 해직당한 사람은 힘들게 살고 있고, 또 그 자녀들은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희생을 감내했던 아내였는데 어느 날 그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을 때 무너지는 그런 가정주부들도 있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친구가 정말 너무 급하다고 해서 우정과 신의를 믿고 유일한 재산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가 그 돈을 갚지 못해서 결국 내가 다 짊어지게 될 때, 그래서 평생을 내가 번 것 이상을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되지요.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난데없는 불행과 불운이 닥쳐오는 걸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이런데 도대체 신이 어디에 있어? 하고 질문합니다. 약삭 빠른 사람들, 표리부동한 사람들, 줄을 잘 선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그건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진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 환상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잘못 파악하고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환상이라고 보는데요. 편의상 경비원 환상, 또 도둑 환상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제 표현이 많이 저렴한 것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경비원 환상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대부분의 어려움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입니다. 그래, 세상이 엉망이라는 거 알아. 세상이 썩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게 있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성실히 살면 큰 불행이 닥치지는 않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경비원 환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경비원 환상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또 그렇게 사는 삶을 격려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런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신이 있다면 또 이 세상은 자신에게 큰 불행을 주어서는 안 된다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 그렇게 또 믿습니다. 신앙을 가진 분들도 이런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잘하고 있으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큰 어려움이 닥칠 일이 없을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일종의 부적같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 길을 다닐 때 보면 요즘은 볼 수 없는데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있었는데요. 길을 걸어갈 때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목사도 아닌 것이. 또 어떤 분은 술을 마시는 자리에 가서도 성경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얘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는 거죠. 성경을 들고 걸어 다니면 왠지 교통사고를 안 당할 것 같고 술자리에 가서도 해코지를 안 당할 것 같고 내가 비록 술자리에 참여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예전에는 회사에서 직원 MT를 많이 갔었죠. 요즘은 뭐 세미나, 컨퍼런스 뭐 그런 걸로 하는데 한 회사가 직원 MT를 가서 저녁에 이제 부서별로 시간을 주었습니다. 한 부서가 큰 방에 모여서 뭘 할까 하다가 뭐 한 30년 전이니까 마땅히 할 게 없죠. 그래 고스톱을 치자는 그 당시엔 또 그랬으니까 그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기독교 기업이었고 그 부서의 과장님은 교회 안수 집사였다고 해요. 회사 MT 와서 저녁 시간에 따로 할 건 없고 일반 회사였다면 술 마시거나 했을 텐데 그러진 못하고 그나마 가장 건강한 게 고스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스톱을 치려고 하는데 이 과장님이 마음에 뭔가 약간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둥그렇게 일단 둘러 앉아 있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손잡고 주기도문함으로 고스톱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게 일종의 부적 혹은 보험, 그래도 어떻게 연결시키면 괜찮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고통이 닥쳐오게 되면 경악하지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불행과 불운이 찾아오는 거야? 만일 신앙인이라면 고통의 정도가 심하다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계시긴 한 겁니까 정말? 그러면서 속았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공덕을 얼마나 쌓았는데 또 내가 그동안 새벽 제단을 얼마나 쌓았는데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헌금했는데 얼마나 봉사했는데 이 정도도 안 막아주시다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것이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경비원 환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반대의 시각은 도둑 환상입니다. 이런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쩌면 처음에는 경비원 환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성실하게 착하게 살면 그런 보답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너무 일찍 겪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세상은 부조리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체념하고 적당히 시류를 좇으면서 살아갑니다. 나 혼자 똑똑한 척, 성실한 척, 착한 척 하지 말자. 그거 바보짓이야. 적당히 상황에 맞춰 살아가면 돼. 그게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지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가면 세상은 약육강식이 통하는 세상이야. 결국 강한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나의 행복을 내가 쟁취해야 돼.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윤리, 성실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경비원 환상을 가진 사람에게 성실, 최선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면 도둑 환상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걸리지만 말자이죠. 걸리지만 말자. 뭘 해도 좋은데 들키지만 말자. 잡히지만 않으면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안심하는 게 아니라 잡히지 않은 만큼 교묘하고 은밀하게 감춘 것으로 안심하는 거죠.
그 중에 마음이 여린 분들은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도 난 약한 편이야.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니까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경비원 환상 혹은 도둑 환상은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아니라 엄청난 허상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지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낭독합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는 기본적으로 그 기록 배경이 그 대상이 어떤 배경이냐면 선을 행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세상,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듯한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욕을 당하셨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으신 분,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만일 인류 역사 속에서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는 사람 한 명을 골라라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시지요. 그분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신 예수님이 선하게 사신 예수님이 조롱과 저주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세상 자체가 불완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분에게 해코지하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위해 사셨던 그분도 조롱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게 한 세상,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한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되갚지 않으시고 결국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맡기셨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이렇게 불완전하니까, 이렇게 악하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도 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속이면서 교묘하게 살아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 것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 정의로운 심판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상을 조금 더 살펴보면 성경 전체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네. 여러분이 믿으시건 믿지 않으시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꽤 살만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우 불완전한, 불완전한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는 분도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죽을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불완전함, 우리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례를 드는 게 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를 들면 누군가는 그 사례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또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영역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늙기도 하고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지요. 우리의 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 세상이 불완전한 모습이 육체에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면 여러분 불임률, 도시마다 퍼센트가 좀 다르긴 하지만 아이들 낳지 못하는 여성이 전체 여성의 15% 정도 된다는 거 아십니까? 아이를 정말 갖고 싶은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보통 15%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를 정말 갖고 싶은데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남들을 다 갖는 자녀를 왜
갖지 못하고 낳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없이 아이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불임이라는 말이 너무 가혹스러워서 난임이라고 평소에 종종 사용합니다. 그분들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고통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난임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요. 어떤 분은 아이를 임신해서 배가 나온 여성을 길에서 볼 때 그냥 가서 그 배를 차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지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걸까? 모든 여자가 다 갖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성의 15%가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기를 가지면 다 출산할까요? 아니지요. 유산율이 20% 정도 된다고 해요. 10번 임신하면 2번은,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유산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이를 낳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게다가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도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심리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몸은 괜찮은 것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심리적으로 왠지 모를 우울증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울증, 조울증 굉장히 흔한 정서적인 질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건강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크면서 자기 비하와 열등의식 속에서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이 그 아이를 계속해서 가치 없다고 이야기해서 자기가 정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라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며 그 고통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많습니까? 인격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중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배신을 당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래도 믿었는데 저 사람만큼은 이런 일들로 인해 무너지는 가슴. 나에게 마땅히 사랑과 보호를 주어야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끊임없이 평생을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 소수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 경험하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완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망가져 있다 말하는 거죠. 대단히 미시적인 개인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걸 좀 더 크게 거시적으로 사회, 국가, 세계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불완전한 모습들이 더 많겠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잘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살면서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이 계신 분도 계시고 가슴 아프게도 그런 시간들을 긴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불완전한 곳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뭘까요?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진단인데 진단을 내렸으면 그 진단의 원인이 뭔지도 이야기해야죠. 성경은 이 세상의 불완전함, 그 원인을 우리의 양심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같이 보지요. 설교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설교 노트를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함, 불완전함을 거시적으로 말하다가 그 원인은 굉장히 미시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근본적인 원인, 우리 속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착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진 이런 부패성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사회 구조가 되고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문화, 사람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근본 출발점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해는 마십시오.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출발점이 각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악보다 더 악한 제도와 더 악한 문화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그 출발점이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제 많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데 사람들은 죄 그러면 너무 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 특별히 법정적인 개념. 그래서 죄를 이야기하면 법이 판결하는 그런 판결의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난 안 했어. 나 정도만 살라 그래. 그런데 성경은 우리 속에 있는 죄 이것을 우리의 부패성이라고 말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들이 엮여져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일회용기 하나 정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그런 거 서너 개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에서 생기는 심각한 문제들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또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하니까 하는 부분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환경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우리와 혹은 다음 세대에 큰 재해와 오염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라는 건 우리 안의 부패성으로 인해 우리가 쉽게 차협해서 하는 것들은 모여져서 결국 사회적인, 자연적인, 우주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린 그렇게까지 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여기지 않지만 이제는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행동들, 삶의 양식은 결코 개인의 차원으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결국 연결돼서 연합되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점점 커지고 자라서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때는 상상할 수 없이 난폭해져 있고 파괴적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과학이 말하고 있죠. 따지고 보면 우리 개개인들이 부주의하게 또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행했던 그 작고 사소한 일들, 아니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요즘 세상에 이 정도 안 하면서 어떻게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하는 그런 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더 크고 잔인한 일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지요.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도를 바꿔도 문화를 바꿔도 안 돼. 근본적으로 사람들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상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이고 어떤 고통과 문제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도 만취한 운전자가 들이밀고 들어오면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불안전하고 깨지기 쉬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이니까 힘을 가져야 한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가진 또 다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불완전한 세상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세상의 모습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말이지요. 성경은 정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불의하고 불완전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정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죽고 난 다음에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일어납니다. 혹시 아십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잠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6절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설교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잠언 29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악인이 범죄하는 건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거다. 왜 사람들이 왜 범죄할까요? 예, 그걸 통해서 뭔가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행위가 성경은 자기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정확하게 아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거짓말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거짓말을 왜 하죠? 순간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그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때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굉장히 습관적으로. 그래서 전에는 뭔가 움찔하면서 의지적으로 거짓말을 행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본능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거의 무반응적으로 그런 말들이 툭툭 나오는 겁니다. 체질이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인격이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할 땐 정도가 없어. 일단 위기를 벗어나야 돼. 일단 넘어가는 게 중요해. 어느새 그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렇게 인격이 형성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자신이 또한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부분을 사기쳐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속이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순수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영원히 박탈당합니다.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관계와 관계 속에서 순수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즐거움을 이제는 박탈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배우자도 못 믿고 자녀들도 못 믿습니다. 자녀를 믿지 못하는 부모들 꽤 많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시나요? 급할 때는,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지. 혹시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게 어느새 자신의 인격을 형성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그 긴장과 갈등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죄의 현재적 심판, 종말론적 심판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설교 노트를 참조하시고 베드로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네. 이 세상은 어떤 불의한 일을 하게 되면 다 같이 할 걸 요구하죠. 다 같이 할 것. 술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히 마시거나 오늘은 마시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리야? 오늘은 망가지는 거야. 너 망가지지 않으면 넌 친구도 아니야. 오늘은 끝까지 가는 거야. 사회 전반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공금을 적당히 얼버무려서 개인 돈으로 착복할 때 그 돈을 돌려서 내면 야, 너 왜 그래? 그거 다 우리 쓰라고 주는 거야. 눈먼 돈이야. 이제까지 그래 왔어. 왜 너 혼자만 깨끗한 척, 회사 위하는 척 그래? 하지 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잘 살 수 있었을진 모르지만 결국은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에서 그들이 했던 사실을 전부 다 아뢰어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그때 모든 것을 다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계산해야 할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판단을 잘 못합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사람 사이에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혹시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가지고 있고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걸 온전히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게 있었어. 이건 몰랐지?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새로운 데이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상담할 때 특히 많이 경험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상담하겠다고 들어갔다가 데이터들이 막 나오니까 아 그래? 아 그럼 네가 잘못했네. 그러다가 아니 아니야. 그럼 네가 잘못한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네. 네가 잘못.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참다 제게 전화했습니다. 네가 내려와야 쓰겄다. 그래도 네 말은 아버지가 들으니까 와서 네가 얘기해라.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 또 동생들을 통해 들었던 어머님의 그 복장 터짐, 그 애끄름, 하늘 알기에 저도 마음 단단히 먹고 내려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고 아버지를 향한 원망을 모두 쏟아내고 이제 저한테 눈빛으로 다 들었지? 너도 한마디 해. 이런 눈빛을 저에게 눈빛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버지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꾹 참고 있던 아버지도 내가 정말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시며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쏟아내시는데 이러면 좀 문제가 달라지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잘 못합니다.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그걸 충분히 볼 줄도 모르고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걸 중심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이야기할 게 전혀 없을 겁니다. 그분께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니까 무엇이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사실 이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그 순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땐 그 심판대가 있다는 게 되게 두려웠었는데 이제는 그 심판대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왠 줄 아세요? 마지막에 우리가 살았던 삶 그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면 우리가 왜 똑바로 살아야 할까요? 왜 선하게 살아야 할까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살면 되는 거지 죽으면 다 끝나니까. 정말 무로 돌아간다면 뭐 때문에 의를 위해 살아야 하고 자유와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저는 하나님이 인류와 역사와 인간의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정의롭게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런 날이 없다면 제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저도 힘 있는 쪽에 이제 이렇게 기대 서서 살아야 하죠. 줄 잘 서고 내게 도움을 줄 사람과 도움을 주지 않을 사람을 가려서 버릴 사람은 버리고 설교 시간에도 듣기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막 하면서 날 추종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헌금도 좀 걷고 어수룩한 사람 찾아가서 구라치면서 좀 이용도 하고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안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믿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조금만 길게 보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언론들은 다 숨겼지만 언론들의 입을 막아서 다 숨겼다고 여기지만 30년대, 40년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70년대, 80년대 어떻게 되었었는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 땅의 것들도 기록으로 다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기록에 우리의 삶이 세상의 역사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을까요? 저는 거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여깁니다. 사랑하는 부르니 여러분, 이런 경비원 환상 혹은 도둑 환상에 빠져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걸 벗어나야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세상을 직시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다.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불의와 악이 나에게 닥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고 착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비하십시오.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기에 불완전한 세상에서 오는 고통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고통이 오는 현장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걸 인식하려는 말씀이에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어떤 마음 드세요? 살고 싶지 않지 않으세요? 예, 살맛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에 성장한 두 사람이 만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낼까?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지 문제가 생겼다고 고통스러워하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런 환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상이 완전해야 되는데, 내 결혼 생활이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걸 못 견뎌하는 것. 교회 내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 나갈 때도 그렇죠. 실망합니다. 때로는 갈등과 오해가 생겨서 교통을 겪습니다. 그러면 무슨 교회가 이래 하기 쉽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원래.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래서 사람 자신이 굉장히 의연해집니다. 그런 거지. 이 세상이 지금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지라고 굉장히 의연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디프레션에 빠졌었는데요. 가까운 사람이 저를 잘 몰라주는 것 같아서 그 사람만큼은 저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낙담이 되었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약간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오더니 씩 웃습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오늘 예배 어땠어요? 보통 이 말은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이 서로 오늘 예배 어땠니? 이렇게 묻는 건데 목사한테 묻는 말, 목회자한테 묻는 말 적당한 대답 같지가 않고 또 힘들어서 모르겠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서 힘드네. 힘들어서 정신이 없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씩 웃으면서 딴 곳을 보더니 한마디 하면서 갑니다. 하긴 매번 홈런 칠 순 없지. 그러면서 쑥 갑니다. 네, 그 말을 엄청 하고 싶었던 거죠. 당신 오늘 선교 땅볼이었어. 땅볼 아웃이야. 뭐 이런 거. 네, 저를 몰라준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목요일 저녁에 시간이 좀 나서 밖에 나가자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차를 탔는데 아내가 물어요. 설교 준비 다 했어요? 아직도 안 했지. 그럼 놀러 가지 말고 지금 설교 준비해요. 이번 주 설교 죽 썼어. 사람들이 왜 제 아내를 저보다 더 좋아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저한테 해주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저를 봤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 말을 사랑의 말로 마음에 새기고 사단아 물러가라 저주하지도 않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 진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삶이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가 사는 삶이 그런 삶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도 진실을 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또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런 속에서 이게 세상의 모습이지.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장차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사는 거지. 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불완전하다고 직시했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정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의 시각으로 보고 그것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 느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억울해하고 부당하게 느끼고 있다면 우린 내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더 억울한데 그런 마음이 내게 있지만 상대방이 정말 진실되게 진짜 억울해하고 부당하고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 모습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정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공정해집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고 점점 애를 쓰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문제점들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직시하는 겁니다. 바르게 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시각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상당한 부분에서 분쟁이 사라지게 되는 것도 경험합니다. 내 중심으로, 내 억울함으로, 나의 입장에서 보니까
메꿔질 수 없는 간격이었는데 하나님의 정의의 시각에서 보니까 어떤 부분은 상당히 해결될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호흡기도 아시지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고 일어나서도 아침에도 대낮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들이쉬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쉬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례길에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선 가능한 한 짐을 가지고 가지 않아야 하지요. 그런데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도 명예도 물건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순례길에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특히 기독 속에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 셀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렸던 200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방법이지요. 기도는 순례의 길에서 필수품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데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많은 치료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 일어난다고 하지요. 여러분 주변에 어쩌면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을 관찰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도와할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사에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안목이고 경비원의 환상, 도덕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며 사는 삶, 어떤 모습일까?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소나무가 떠올랐습니다. 소나무. 경비원 환상과 도덕 환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덥고 추운 날씨의 기복이 매우 심하죠. 그런 날씨 속에서 푸른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소나무는 오랫동안 절개, 기계, 충성,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추위와 생존이 불리한 상황에서 뒤틀리거나 휘고 비틀리면서도 자기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사계절 내내 푸른 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에 대한 잘못된 환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도 더위와 추위를 이기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사시사철을 푸른 빛을 드러내는 소나무 같은 사람들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서 푸른 소나무처럼 건강하게 자라가는 또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푸른이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거듭의 기도